시편에 부흥이 따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후반절 13절부터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 내용으로 살펴봤고, 오늘 이제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한 피조물인 인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말씀과 또 오늘 전체에 대한 이제 마지막 송영, 찬양이 나오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자, 하나님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이 이 우주 온 삼라만성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고, 그 큰 거대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이 인생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살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굽어보신다 혹은 보살핀다, 이제 쓰이는 단어는 다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감찰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굽어보신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굽어본다는 것은 어떤 의도와 관심을 갖고 주시해서 보는 그런 이제 바라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 그리고 이제 뒤에 살피신다 하는 이 말은 깊이 생각한다, 숙고한다, 또 우리의 본질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각자 한 영혼들을 그냥 허투루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밀히 주도적으로 세세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이제 13절에 대한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계시는 곳에서, 13절은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14절에는 계시는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하늘에서 세상,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굽어본다, 살펴본다, 굽어 살핀다, 이 말이 전부 다 각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굽어 살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얼마나 구체적인 단어인지 몰라요. 굽어 살핀다 하는 그 단어보다도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신다 하는 게 좀 더 실질적인 느낌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비록 하늘에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는데 거리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나 거리가 문제가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와 하나님의 그 간격, 우리가 땅에 있으나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나 그런 간격, 거리는 아무 제한과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을 굽어 살피실까요? 시편 53편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이 땅을 살피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찾는 영혼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고 싶으신 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들을 내려다보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또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이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늘에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 이 땅에 있는 자들, 낮은 자들을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신다. 누가 겸손한지, 누가 교만한지, 누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이름을 얘기하지만 자기를 위한지, 하나님은 그 속을, 내면을, 그 사람의 그 중심을 아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으며, 이제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15절에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다. 여기 굽어 살핀다는 말도 또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번의 다른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죠. 내려다본다, 주위에서 본다, 깊이 들여다본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찰하시고 직시하시고 분별하시고 이해하시고 헤아리신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다 서로 같은 의미로 우리가 묶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물론 우리의 마음은 감정, 생각, 의지, 지성, 우리의 내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저는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싶어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기, 그리스도의 성령, 거룩한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속사람, 하나님의 이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도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살핀다, 그런 말이에요. 폐부를 시험하고, 폐부는 우리의 신장, 우리의 몸의 어떤 신체의 하나의 기관을 얘기하지만 이것도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그 속, 우리의 내면, 우리의 그 중심을 주님이 이제 시험하신다, 살피신다. 그래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갚아주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한 인생들,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16, 17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고 있는 거기에 대한 허무성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군대, 용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많은 군대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 왕이 없다는 거예요. 용사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좋아도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파워를 다 써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전쟁에 능한 용사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전쟁은 전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승리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구원하는 데는 그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17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이 지금 시인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고 또 강대국을 경험하고 그래도 오직 구원하심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지기를 맡은 병사에게 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장면은 이제 이 블레셋을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가 아니고 요나단 그 홀몸으로 자기의 그 호위병 한 사람을 이끌고 그 많은 적진 앞에 지금 이 요나단이 스스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 중에 이제 나온 말씀이에요.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지금 전쟁을 하는데 단 둘이 그 많은 군사들을 상대로 지금 싸움을 하러 들어가자는 거예요. 적진으로.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비록 저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지금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단 둘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항상 움츠리고 정말 우리들이 스스로 작은 자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을 비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대상이 있고 우리를 어떤 협박하는 대상이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움츠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요나단 같은 용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용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이 현실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발동시켜서 두렵지 않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이 요나단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적진으로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왕과 군대와 군마와 용사와 군대가 무슨 소용있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백전백패 아니라 백전백승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오늘 제목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자, 여기 인자하다는 것은 헤세드를 말하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자비와 사랑과 인애를 말씀하시죠.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부흥이다. 이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기대한다, 소망한다, 열망한다, 염원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부흥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권세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이 있으면 돌파가 되고, 무엇이 있으면 잘 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 중심에 흘러 넘쳐서,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그런 답답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헤세드,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고 여호와를 두렵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로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핀다 하는 그런 동사가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눈이라는 명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 이렇게. 그리고 그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그냥 보라, 보라. 여호와의 눈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여호와의 눈. 자, 주님이 살피신다 하는 그런 것도 물론 눈으로 이제 살피신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생략해도 상관없죠.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이런 직설적이고 단순하지만 명확한 표현이 오히려 더 분명한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좋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살피신다. 그것도 뭐 별로 큰 문제가 없는 번역이에요. 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번역인데 여호와의 눈이라고 할 때 좀 더 직설적이고 좀 더 분명한 그런 명확한 그런 번역을 우리에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눈이, 정말 하나님은 물론 눈이 우리처럼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실질적인 그런 여호와의 눈을 의인화시켜서 본다는 그런 마음, 또 생각, 또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쉽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대로 이제 번역한 말씀을 몇 군데 제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다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굽어 살피신다 그랬죠. 누가 있는지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그를 찾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파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잠언 15장 3절에는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의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19절 말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린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눈으로 또 경외하는 사람, 또 여호와의 그 인자함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사망에 처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죽음 앞에 그는 영혼을 건지시고, 그리고 그들이 굶주림과 기근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적 소생함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리신다 하는 이 표현과 22절에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는 이 베푼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야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야는 부흥케 하다, 우리를 살린다, 살리신다, 이제 리바이벌, 우리의 바이탈, 우리의 생명을 다시 이제 작동하게, 움직이게, 운행하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군대나 왕이나 용사나 군마가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근과 우리의 육체의 어떤 그런 한계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신앙 고백과 찬양과 그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하심과 또 인생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찬양, 송영이라 그러죠.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바란다는 것은 바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염원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같은 의미죠.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십니다. 여기 도움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우리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아담 남자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럴 때 그 돕는 배필이 여기 도움이라는 그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배우자를 둬서 돕는 배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에제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어떤 전쟁에서든 또 어떤 위험에서든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는 방패막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영혼 혹은 생명 혹은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깊은 내면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또 코로나의 이 위험으로부터 항상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확진자가 생기고 매일마다 죽는 사람이 있고 사고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며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성호, 거룩한 그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성호라는 말이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예요. 그냥 신을 지칭할 때 영어로 God,
God, G-O-D. 이게 이제 대문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소문자는 이제 일반 신을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제 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체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거룩한 성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은 자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음이 네 글자로 합해진 단어가 이제 여호와라고 우리가 발음을 해요. 이제 자음으로 얘기하면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요드라는 말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이제 자음마다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요. 요드는 손을 말합니다. 손. 그리고 해는 뭐냐면 본다, 본다. 그러니까 뭘 보냐면 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와우라고 하는 것은 못이에요. 못. 우리가 이제 뭘 박을 때 쓰는 못 있죠. 그 못. 해 본다. 그러니까 그 이제 네 글자를 우리가 파자한다 그러는데 이걸 풀어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분에 대한 지금 이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뜬금없이 무슨 손을 봐라, 못을 봐라가 왜 나와요? 이것이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모세에게 준 말이고 구약 시대에 쓰던 말이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풀어지지가 않은 거죠. 손을 봐, 못을 봐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를 수밖에 없죠. 왜?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계시하셔서 먼 미래를 주님이 준비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그 속에 담겨두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못 박히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이름에는 헤세드,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주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주님의 이름을 반복하지 않고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쓰긴 쓰지만 부르기는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베푼다. 하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뭘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 여호와의 그 능력과 여호와의 그 사랑과 여호와의 자비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이런 일을 우리가 언제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꾸 전파되고 전염이 되니까 서로 이렇게 가까이 모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더욱 가까이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 인자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호흡같이 생명력이 있고 또 주님이 어떤 위험과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에세르 도와주시고 방패막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한숨 쉬고 원망하고 우리가 자책하고 혹은 우울해하고 우리를 디프레스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역사가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호위하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표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높이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부흥이고 또 복된 자라는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복된 자임을 오늘 또한 깨닫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도 이 세상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을 할 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또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위기 앞에 또 어려움 속에 또 질병과 고통과 고난 속에 주님을 에제르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 고백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그 성호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부흥으로 활활 타오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위험과 위기로도 우리가 움츠리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며 주님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며 또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경외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심령들을 주님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